할렐루야. 오늘도 참석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찌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평안하나이까. 이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자기는 고난 당하고 또한 욥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평안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탄했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 에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4km 지점에 있는 땅이고 이 에레미야의 고향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또한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사실 환영받지 못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건 맞죠. 특히 이 고향 사람들이 고향에서 뭐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인데 거기에 자꾸 또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먼저 에레미야에게 많은 핍박을 이제 가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에레미야는 나는 왜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저 이스라엘 전체 아나돗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거를 이제 반역이라고 그랬죠. 반역을 하는데도 그들은 평안할까? 자기로서는 참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12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것은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겠으며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이 창일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참 상당히 무슨 고사 좀 속담과 같은 뭔가 좀 의미심장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도 피곤해하면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체력이 같이 길을 걸어가도 지치고 잘 못 따라간다면 말을 따라갈 수는 없죠. 달리는 말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네 고향 사람들 그거는 참 부분적이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하여 그렇게 불평하고 낙심한다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받는 고난, 고생의 떡을 먹으며 이 에레미야가 앞으로 받을 고난이 훨씬 큰데 그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을 보행자로 예루살렘에서 받는 고난을 말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무사하겠지만 요단이 창일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네 눈에 보기에 너를 핍박하고 이 세상을 또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단이 창일할 때 그때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는 어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나라 한국 대부분의 큰 강 말고 뭐 샛강들은 다 그렇죠. 비가 안 올 때는 참 물이 적게 흘러요. 그래서 뭐 이게 강인가 할 정도로. 근데 홍수 때 보면 몇백 미터가 돼서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가죠. 그래서 주변에 뭐를 심었다든가 아니면 작은 움막을 져놨다든가 하면 다 휩쓸려 가는 그런 것들을 저는 고향에 있는 그 샛강을 통해서 해마다 보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계절 또한 그때는 거기가 비옥해 보이기도 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때 해마다 농사를 하더라고요. 홍수 한번 겪고 나도 좀 거둘 게 있기도 하고 홍수 나기 전에 거두는 그런 작물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홍수 때 보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물이 폭이 20배 30배는 넓어져서 큰 강물처럼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평안한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고 오늘도 내일도 그저 그러한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는 최종적으로 주 예수님의 강림과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각자 개인의 어떠한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좀 크게 뜨고 그리고 좀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의 현재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이것을 항상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고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래를 향한 준비, 이것을 예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예언이 항상 주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암시를 느끼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지난주에 했던 에레미야 6장 7절 그리고 오늘 12장 5절 또 9장 12절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세 군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대단한 간증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제가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분별해보고 이렇게 뭔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한번 말씀으로 좀 한번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에레미야 6장 7절 그리고 9장 12절 그리고 12장 5절 이 세 요절의 말씀이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딱 봤을 때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구나. 이게 하나님 뜻과 맞구나. 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에레미야 12장 5절 이 말씀, 이 본래의 뜻은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면서 저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은 곧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집으로 말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 이러한 집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집이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완성되어져 가는데요. 이 집을 짓다가 밤낮 허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짓다가 조금 중단할 수도 있고 잘못 지면 그거를 좀 털어내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 집 자체가 완전히 아주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면 평생을 걸려도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도 피곤하다면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이 이야기는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보행자와 함께 걷는 기간이에요. 수준과 차원으로 말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경주하는 더 신령하고 더 온전한 나라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한 자기 혀로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분별하기도 어렵고 참 알기도 어려워요. 이러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거기는 신령한 나라고 모든 것이 분별되고 다 알게 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인지 금과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교만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이제 그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듯이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게 스스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막힌 게 없으면 서로 환한 얼굴로 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고 꺼리낄 게 없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또한 거룩하신 임재를 내가 느껴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지. 물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량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돼서 야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냐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내 생각에 빠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성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듯이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빛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무르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요. 아니 평생 동안 노예 생활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이 가나안 땅 개인적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좀 빨리 가면 그냥 천천히 가도 보름. 놀면서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정상적으로 갔어도 2년 동안을 걸리게 한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2년 만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 또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38년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불편하고 힘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머무르게 하셨을까? 비록 광야가 불편하고 힘든 곳이지만요. 거기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만 봐야 되는 곳이고 믿음 생활을, 믿음 자체를 잘 훈련할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광야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저 하늘에다 두르지 않으면요.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어요. 또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또 굶어서 죽어요. 또 물을 매일매일 주지 아니하면 또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 광야란 말이죠. 그러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바람, 목적이라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걸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요. 실제 우리의 본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본분은 이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또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그러한 눈을 열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깊이 신앙이 굳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또 깊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광야 40년을 지났는데도 그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우상 숭배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훈련도 없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거기서 잘 섬긴다고 하는 건 참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던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한 넘어지지 않는 대장부처럼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면서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고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창수가 터질 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막 창수가 터지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마지막 때. 그때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 그 신앙의 집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행자와 같이 걸어가는 이 차원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비바람, 창수를 만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 고난, 또 환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말 그대로 아무 일 없죠. 그런데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알아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 근데 이것이 완전히 막 집이 다 파산되기까지 이렇게 넘어져서는 이제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람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고 참 불안정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약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비바람, 창수 이런 것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집이 네가 무너진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듯한 폭풍 속에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보다도 더 우렁차게, 더 영광스럽게, 더 위험 있게 임할 때에 이것은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시련이고 엄청난 비바람이고 창수가 되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도 내가 물러나지 않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집을 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시간까지 안 가도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비바람을 보게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뭐 건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비바람과 창수가 한두 가지냐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게 위험천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요.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정복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인정해 주셨냐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제 그랬을까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잡아서 바치려고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으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바람, 창수 많은 게 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집안이 불편하고 막 뭔가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아픔, 또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정든 땅을 버리고 잠깐 이제 애굽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남방을 이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자,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당했던 비바람, 환난, 시련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뭐냐면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16, 17살쯤에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죠. 엄청난 시련을 만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 돌파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엄청난 정말 시험을 뭐 당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저도 그런 시련은 안 당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나 어떤 비바람 앞에 넘어진다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이 그렇게 엄청난 비바람과 창수를 만나게 된 건요, 다른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자꾸 도전을 하니까 욥은 어떤 비바람을 만나도, 창수가 나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욥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계속 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나 아브라함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 고난, 이거 참 만만한 게 아니죠? 자, 우리 앞에 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나이가 또 점점 들면서 그 나이에 따라서 주어지는 시험도 많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근데 이제 노년이 될수록 어떠한 건강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비바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불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길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가진 자다,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깨우침 속에 그 어떠한 불공평하게 느껴지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 하나님께 조금 원망하듯이 따지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지금의 고난을 못 이겨서 그렇게 낙심하고 나를 원망한다면 앞으로 더 큰 환난 앞에는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못 보인다면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큰 환난을 통과할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육신의 약함을 아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경외하는 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라 그랬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